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늘 승리에 여러분을 도취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패배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늘 패배의식이 가득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어디든지 승리에 그런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래봐도 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을 때 부대원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제 고참이 되었고 쫄병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마지막 가면 이야기가 말이 안 통해요. 탁 걸려요. 마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탁 걸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잘 친근하게 이야기하다가 탁 걸려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왜 그래요? 종교가 달라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갔기 때문에 전도사 아닙니까? 그는 불교에 심취한, 심지어 불교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고참이니까 억지로 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편인지 아버지인지 딸인지 부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점이 많다는 거예요.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진리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진리, 한문으로 무엇 하리라 그러면 내가 기가 팍 죽어요. 한문에 약하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한문으로 탁 하면서 하면 뭐 하리라 하면은 뜻도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서 이 불교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간 그대로 기록된 거다. 지저분한 거는 지저분한 대로, 또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불경은 좋은 것만 아주 딱 기록해서 깨끗한 채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다. 인간은. 그래서 끝내는 전도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서로가 갈등이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으려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극히 인간 사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그 아주 십자가의 진리가 성경에 진리만 쫙 기록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가볍게 인간 사회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묻고 싶다. 참 가벼운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에 와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 서신이고, 목회에 충고를 한 것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것은 그렇게 속하지 않으니까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성경의 대부분 이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13권 또는 14권인 성경의 대부분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인간사의 얘기, 인간의 삶의 형편에 관해서 주고받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판단하기를 성경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성경이 일반적인 얘기다,
뭐 그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반 인간사의 이야기가 결코 낮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허드렛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사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놓칠 수 없다.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결코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사실은 진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상한 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평범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주변에 진리는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 즉 위로를 보냈다. 안부를 전했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옥중 서신은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좋아해라, 승리했다. 아니 지금 옥 밖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문을 하잖아요. 우리도 뭐 가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문을 가고 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는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빌립보서의 성경 전체는 감사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인가. 자, 우리의 삶에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불편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더없이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입장을 보며 오늘 우리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안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길 바랍니다. 안부를 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또 사정을 위로하고 사정을 격려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꼭 밤새워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어떤 금식 기도, 철야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많은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우리가 허들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바로 일이라는 사실, 이게 큰 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격려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축복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찬대하고 하는 일은 그것이 다 내게로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면은 5분의 1은 나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5분의 1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5분의 3은 지가 나쁜 사람이야. 5분의 3은. 자,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위로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열리느냐에 따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무만 봐도 척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기는 사과나무처럼 생기는데 열리기는 배가 열렸다면 열린 것이 맞는 거죠. 열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요즘에 저 정상이지 못한 사람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올림픽 경기까지 가서 뛰어서 금메달 땄지만은 취소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의 그 모습, 여성의 모습으로 주시면 그게 남성이에요. 그게 여성이고 우리가 굳이 고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열리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말로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하고 성품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하고 또는 대인관계에 열리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 생활에 믿음으로 열리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형제들,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에서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곧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맺는 열매가 곧 그것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열리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래도 저녁이 되면은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한번 들춰보면 좋겠습니다. 하루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또 어떤 태도를 많이 취했는가, 또 어떤 대인관계를 나눴는가, 또 그걸 얼마나 내가 불편해하고 저주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열매를 뿌리 뽑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뽑는 작업이 필요해요. 좋지 않은 열매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송두리째 뽑아내지 아니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열매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도 목사가 돼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든지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잘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니까 같이 동급이에요. 동급. 모세나 아론이나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모세만 제사장이라고? 나도 주의 일 한다고? 아론만 제사장이냐고? 나도 성전에 중요한 제사의 도구를 옮긴다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하고 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광화문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뜸을 들이지 아니하셔요. 즉시 개입하시면서 야, 다 모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지파장 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 다 가져오라 그래. 지팡이에 자기의 지파의 이름을 써라.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성전 해막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끄집어냈더니 전부 다 다른 지팡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도저히 열매를 열 수 없는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살구가 주렁주렁 열매가 열렸어요. 하루 저녁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라 자손들, 반기를 들었던 고라 자손들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모조리 떼죽음을 당합니다. 모조리. 그래서 완전히 다 작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감옥의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감옥의 그림치고 참 화려하다 하는 생각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림을 고르다가 이거밖에 못 골랐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시 말하면 옥중서신이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오간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성금을 모아서 에바보로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헌금이 그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어렵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바울은 감사의 인사로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 파송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디모데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참으로 디모데 자신도 기쁘고 반가운 사람이지만은 디모데는 곧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만난 것 같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서로가 만남이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와 서로의 우리 교우가 만남이 주일날 우리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서 극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 교회에 가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 지금 교회를 오면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교회 가서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뭐 저게 어디입니까? 서울에 이 평안교회 같은데 또 연동교회 뭐 이런 교회는 월남한 사람 6.25 때 월남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은 옛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겠어요. 우리 동네 같이 살던 누구 형제 누구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그 교회 간다는 거예요. 뭐 거리가 멀어도. 그래서 옛날 고향 생각하며 교회를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의 지체로서 이렇게 주일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 위로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하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경주의 최부자, 경주의 최부자는 경주채씨입니다. 저는 전주채씨입니다. 우리 친척은 좀 떨어진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독립자금을 그 중간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독립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독립자금을 받아가서 전달했던 사람들의 장부를 보게 되었는데 단 한 푼도 안 떼어먹고 다 전달한 모습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감동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떼먹고 잘라먹고 빼먹고 그래가지고 다 전달이 안 돼서 참으로 망신당하는 모습이 우리 교계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경주의 최보자나 또는 그게 중간에 일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부분적으로 행복을 갖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정말 위기를 갖다주는 좋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낭패를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빌립보서를 보며 우리가 맡은 일에 이렇게 잘 사용하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결코 낮은 단계의 일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이 됐든지 관계가 됐든지 서로 간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말이나 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그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큰 어려움이.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바울 대신 디모데가 갔는데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를 받는 큰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가 비록 인간의 뜻, 인간이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 이병철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3남매인 것 같아요, 자식이. 첫째 아들이 이맹희 씨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은 이근희 씨. 삼성 기업을 운영하다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의 아들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 이병철 씨는 당연히
상속을 회사를 큰아들 이맹희 씨에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셋째 아들인 이건희라는 분에게 이 회사를 맡겼습니다. 왜 그럴까? 큰아들도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형편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뭔가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자, 아버지가 보는 눈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달랐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살아가는 중에 자식 놓고 잘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도 이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생활을 끝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를 데리고 야곱, 그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찌된 일이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큰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생각하기를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오른손으로 장자를, 왼쪽에는 차자를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진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야곱의 눈이 좀 침침해갖고 앞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손을 어겨 맞았다. 손을 이렇게 서로 어겨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댔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나도 안다 이놈아. 잔소리 말고 있어라. 눈이 침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침침한 눈도 쓰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인간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66권 정경이다. 만지지 마라. 바꾸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60여 권 정경이야. 이것은 변할 수 없어. 이것에 더하면은 2단이야. 천주교는 7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뺍니다. 이 구절은 빼야 된다. 2단이야. 우리는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66권을 정경으로 모은 것은 누구예요? 종교회의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 성경이 정경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야. 무슬림들은 잘해요. 알라, 신의 뜻이라고. 어떤 일을 당해도 신의 뜻이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따져보고 다 평가하고 뭐 구스렁거리고 조롱하고 뭐 어쩌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바로 우리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교회에 중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공동의회 여러분들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안 될 사람도 되게 하고 될 사람도 안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이 일을 하기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놓고 30가지로 점수를 매깁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자격을 또다시 기도하고 한두 달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냈어요. 당선은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당회가 결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 혼자 주물딱주물딱 해서 내놓은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데 자격됐다고 다 사단장이나요? 군에 가보세요. 다 사단장이나요? 다 회장이나요? 자격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교회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단장은 죽어도 하나야. 하나, 둘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맡기고 힘이 들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믿을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게 마음이 되게 삐뚤어졌나 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 기뻐 감사하며 우리가 큰 잔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